트리니티 성경학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에 우리 성문서 우리 세 번째 시간 우리 시편에서는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가을에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실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시편 12장 6 12장 6절 12편 6절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우리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편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네, 오늘 시편 개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편이 전체로는 5권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요. 3가부터 5가에 걸쳐서 오늘 세 번째 우리 가을에 이 성문서 과정 3강부터 5가에 걸쳐서 시편을 공부합니다. 3가에서는 직접 그 1권의 내용을 다루지는 않아요. 시편 개관을 오늘은 그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과에서 다음 주에는 2권 42편에서 우리 72편 다다음 주에는 그렇게 공부하고요. 이번 과를 공부할 때 성경 읽기 순서대로 시편 1권 1편에서 41편을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3과에서는 시편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지 생각을 해보고 시편의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는 일반 사람들 쉽게 공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해 주는 게 시편이고요. 시편의 오늘은 전반적인 개관을 다루는데 저자가 누군지, 어떻게 시편이 쓰여지게 됐는지, 어떤 문학적 구조가 있는지, 어떤 장르인지, 어떤 기법으로 수사법을 사용해서 시편이 쓰여졌는지, 시편이 쓰여졌을 때의 정황은 어떤지 이런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단순한 이스라엘 기도나 찬양 그 이상을 담고 있는 게 시편이에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시를 시편 전체에 담고 있고요.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적 응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년 전에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따가 다루겠지만 다시 한번 시편의 제목은 셰페르 테힐림이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워낙은 찬양의 책이에요. 찬양의 책. 근데 찬양과 찬송 외에 어떤 비탄, 간구, 예언, 교훈 여러 가지 요소를 대표하고 있어서 찬양이다, 찬양의 책이다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을 찬양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찬송은 찬송이 아니듯이 하나님 도움을 구하면서 그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시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지 않고요. 찬송가, 공예배 찬송가로 그렇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록된 연대는 BC 15세기에서 BC 5세기까지예요. 에스라 시대라고 보면 돼요. BC 5세기. 그러니까 BC 15세기에서부터 에스라 시대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일권은 다윗 사후에 솔로몬에 의해서 수집이 됐습니다. 이거는 고라 자손에 의해서 편집이 됐고요. 3권은 히스기야 시대 아삽에 의해서, 4권과 5권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렇게 수집이 됐습니다. 에스라에 의해서 최종 완성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하나님 향한 찬송, 고백, 시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정말 진솔한 인간 영혼의 고백이 시편에 담겨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시편 여기 계세요. 그분께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시편을 공부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을 보면 42편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펴시고요. 시편 42편을 한번 펴주세요. 다 보지는 않겠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편을 쓴 사람은 편한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인생의 최대 위기 앞에서 절망하면서 이제 막다른 골목길 앞에 다다라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향해서 갈망하고 외쳤던 고백이 바로 시편이에요. 정말 죽을 것만 같았던 캄캄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나를 떠난 것 같은 그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이런 절망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울부짖는 그 좌절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함께 쭉 읽어보면 얼마나 우리 마음에 공감을 주는지 몰라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읽어도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여기 시편 42편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향해서 이렇게 갈망하고 이렇게 목마릅니다. 하나님 빛이 있습니까? 너무 캄캄합니다. 너무 어둡습니다. 모든 게 절망이고 탄식이에요. 시편에 보면 이렇게 탄식이 그렇게 많아요. 기쁨보다는 탄식이 많고요. 하소연이 많아요. 호소, 탄원, 시편에는 이상한 시들이 많습니다. 저주도 많아요. 사실 이 모든 것은 사실 인간 내면의 깊은 소리라는 말씀. 그 시편이 그래서 공감되는 책이에요. 공감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 시편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거든요.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시가 시편에 한두 편은 있죠. 시편 1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시편 23편. 어릴 때도 시편 23편 외우기를 참 좋아하고 제가 평상시에 신방을 가면 시편 23편을 첫 가정에서 주로 시편 23편을 같이 나눌 때가 참 많고요. 돌아가실 때도 임종 예배 때 시편 23편 나눌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시편 23편 전체를 외우는 사람이 많고 또 짧은 구절을 외우는 사람도 많아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1절에 우리 119편 제일 긴 성경이죠. 거기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그 시편 127편은 가정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시편 127편, 128편 쌍둥이처럼 쓰여져 있지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때문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시편을 왜 읽고 왜 좋아할까? 시편은 아까 탄식도 담겨 있지만요. 기도예요. 여러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도를 우리의 탄식을 우리의 고백을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게 도와줍니다. 생각이나 감정이 복잡할 때 어떻게 표현할까? 때로는 직선적으로 시편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솔직한 인간의 감정이 묻어나 있어요. 마치 터놓고 친구와 대화하듯이. 친구를 우리가 왜 만나고 대화하고 좋아할까요?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죠. 그냥 만나서 마음을 나누고 싶은 친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커피 한잔 하자. 뭐 커피를 왜 같이 마셔요? 커피를 마시면서 같이 대화하고 소통하자는 거예요. 서영 공부도 뭐 커피 브레이크 그거 뭐하러 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쏟아놓고 같이 통하는 거기 때문에 만나는 것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이 그런 책이에요. 우리는 시편에서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근데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그 부차적인 이유일 뿐이지 시편을 좋아하는 이유는 시편이 정말 내 마음에 꼭 드는 내 마음의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을 깊이 호흡하고 공감을 해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하고 내가 만나고 싶고 사랑도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 치유 사역을 한 도은미 집사님이라고 브라질에서 사역하시는 분이 있는데 남편은 황은철 목사님인데 이 부부가 LA에 와서 남편은 선교학 박사, 풀로에서 이분들이 공부를 했는데 부인은 가정사역학 박사과정을 공부하던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히스 유니버시티나 그런 그 상담 사역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 부부가 미국에 왔을 때 공부할 때 돈이 너무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쌀이 떨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쌀이. 미국에서. 아, 오늘 저녁 이게 마지막 쌀이지. 그리고 끓여 먹고 자면 그 다음날 아침에 누군지 모르게 자기 집 앞에 쌀자루를 갖다 놓고 그랬다.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저도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꼭 도와주시는. 이게 페이스 미션인데 사실은 그 당시는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 오늘 이게 내 마지막 쌀이지. 내일은 씻을 쌀이 없구나. 그 순간 드리는 기도가 시편인 거예요. 근데 아침 눈을 떠보니까 문 앞에 누군가 쌀을 갖다 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책 속에, 머릿속에,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내 절망, 내 고통, 내 몸부림.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릴 뻔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 못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잘 살고, 정말 정직한 사람은 왜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아요. 이때 드리는 기도가 시편이에요. 시편은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가을에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생에 시편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원수의 목자는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바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우리가 이 가을에 성경 학교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이 더 가난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진실해지고 정직해져서 정제되시기를 바라요. 여행을 하셔도 똑같고요. 사람 만나도 똑같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체험, 경험이 있어야 돼요. 불로 연단되고 순결한 영혼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편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시편의 저자가 누굴까요? 다윗을 주로 생각하죠. 여러분 쿰난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사본이라고 있어요. 사해사본. 사해사본 전시회가 지난달에 저기 LA 쪽에서 있었는데 기회가 나면 가서 보고 싶어요. 이 사해사본의 예를 보면 성경을 가리켜서 모세의 책과 예언자의 책들과 다윗의 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책은 모세 오경을 말하고요. 예언자의 책은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그렇게 말하고요. 다윗의 책은 작게는 시편, 크게는 우리가 성문서 공부하고 있는 성문서를 의미합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다윗을 시편의 저자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실제로 각 시편에 달린 그 부제, 표제를 검토해 보면 사실 다른 사람이 쓴 시가 많잖아요. 시편 90편 모세가 썼죠. 시편 72편 솔로몬이 썼죠. 시편 74편 성전이 파괴된 걸 슬퍼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윗이 썼을 리가 없어요. 시편 137편도 마찬가지.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기에 포로가 쓴 거예요. 시편은 특정 시대 한 사람이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여러 세대를 거쳐서 다수의 저자들이 쓰고 그 시들이 모아지고 편집돼서 수집돼서 현재 우리 손에 주어져서 정경이 된 거예요. 그 시편 전체를 조사해 보면 다윗의 쓴 시가 73개, 아삽의 시가 12개, 고라 자손의 시가 11개, 헤만과 에단의 쓴 시가 각각 1개, 모세가 쓴 시가 1개, 솔로몬이 쓴 시가 2개, 작자 미상이 49개나 돼요.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필요가 있는 것은요. 성경에는 시편에 시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시편, 그러니까 시만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편 외에도 다른 책에 시가 담겨져 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홍해를 건넌 다음에 나오잖아요. 시예요. 사사기 5장에 보면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고 노래한 것도 시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시가 나오죠. 그 밖에 이사야, 예레미야, 요나, 하박국, 예언자들 대부분 글이 시예요. 욥기, 전도서, 아가서 대부분 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의 모든 시는
시편에만 들어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유대 전통에서 어떤 경로든지 다윗과 관련된 시들을 선별해서 이렇게 수집해서 모아놔 놓은 것이 시편으로 묶여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73개의 시편에 다윗의 다윗이 썼다고 그렇게 다윗의 시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해당 시편을 썼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다윗에게 이렇게 헌정되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 전통에서 이 74개의 시편 중에 다음에 14개를 다윗과 관련된 특정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시로 구분했는데 여러분 책에 보시면 시편 3편은 사무엘 상하 내용도 겹치는 내용이 관련된 구절이 나오지만 시편 3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고 7편은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을 따라서 여호와께 드린 시고 시편 18편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부른 노래고 30편은 성전 지은 다음에 낙선가고요.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고요.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손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52편은 아비멜렉의 집에 있다고 도액이 사울에게 말하던 때. 54편은 10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숨은 곳을 보고한 때. 56편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 사람에게 잡혔을 때.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던 때. 59편은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 그 집을 지킨 때. 60편은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서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 63편은 유다 광야에 있을 때. 140편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예요. 대부분 다윗이 쓴 시를 모은 것인데 이렇게 거의 절반 가까운 73편이 다윗의 시라고 표현돼 있는데 이거 중에서 14개는 특정 사건과 그걸 배경으로 쓰여진 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의 시도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아사, 고라자손, 솔로몬. 많은 시편에 표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시편은 개인 용도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공적 장소에서 낭송되도록 그렇게 쓴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전에 예배 때 여러분 성가대가 부를 악보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시편이 그 찬양이고 악보라는 말이에요. 공적 예배에서 주로 낭독이 되는 교동문처럼. 교동문이 어떻습니까? 주고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있잖아요. 항상 그래서 기도를 드린 다음에 기도송이 있듯이 교동문이 이렇게 주고받고 받듯이 이때는 악기와 함께 낭송이 되고 읽어지고 연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주하는 악기들 보세요. 예전에 여러분 아랍 사람이나 중동 사람들이 부르는 악기를 보시니까 악기가 다 있잖아요. 그다음에 현악기가 이렇게 있어요. 한 줄로 된 악기도 있고요. 시편 안에 근데 이렇게 부르는 낭송되는 곡이 있지만 이 곡이 전해지지는 않아요. 오랫동안 시편의 시, 이렇게 다윗이 쓴 시, 표제어와 함께 시가연, 마스길, 믹담 이런 단어들이 지금 있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까요? 몰라요. 목사님께 물어봐도 몰라요. 추측을 할 뿐이에요. 셀라, 뭐 이렇게 했다가 셀라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렇죠? 시편에 71번이 등장하고 하박국의 3장에 3번 등장해요. 셀라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몰라요. 우리가 아멘, 글쎄 아멘으로 받아들이니까 추측하는 것은 잠깐 쉬라는 뜻이에요. 쉼표, 펄사라는. 아니면 후렴으로 가라는 뜻이. 아니면 목소리를 톤을 좀 높이라는 뜻이. 셀라가요.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쓰여졌기 때문에 뭔 말인지 몰라요, 사실은. 자, 시편은 그러면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요? 자, 1000년이 넘게 모아지고 확장되고 편집돼서 사용된 책이 바로 시편이라는 말씀이에요. 시편. 그래서 시편은
BC 15세기부터 BC 5세기까지니까 1000년 정도, 1000년이 좀 넘게 쓰여진 시가 바로 시편이라는 말씀. 그래서 그때 수집이 되고 확장이 된 거예요. 편집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 작은 샘물이 개울이 되죠. 개울이 모여서 조그만 강을 이루죠. 조그만 강들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죠. 시편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렀다는 거죠. 처음엔 누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시들을 모아서 작은 시집을 만들고 그 이후에 어느 시점에 다른 사람이 그런 작은 시집들을 모아 선별해서 한 권으로 묶죠. 후대에 또 다른 사람이 다른 시들을 모아서 이전 시들과 함께 묶었고 이제 바벨론 포로기 후에는 최종 편집자가 그런 식으로 모아진 이전의 시를 다 모아 총 볼륨 다섯, 총 5권으로 편집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지금 시편은요, 이렇게 말끔하게 재본된 형태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고 그냥 두루마리 형태였습니다. 여러분 사회사본도 발견된 건 두루마리잖아요. 그렇죠? 두루마리는요, 분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편 같은 긴 책은 당연히 여러 개의 두루마리가 필요하죠. 각 두루마리에 동일한 표제가 붙어 있는 시들을 일단 먼저 모아요. 예를 들어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시, 아삽의 시 이런 식으로. 또 여호와 이름을 사용한 시들, 하나님 엘로힘의 이름을 사용한 시들. 하나님이 엘로힘이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사용된 것만 다른 두루마리 형태로 묶어요. 이렇게 다양한 표제들의 시들이 각각 다른 두루마리에 기록되고 사용되다가 나중에 최종 편집자가 기존의 두루마리들 다 모아서 현재의 5권으로 완성했다는 말씀. 자, 어떻게 편집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단서가 나오는데, 아, 이건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그게 시편 70편 20절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 이게 역사의 한 시점에 이 다윗이 등장하죠. 누군가 이 부분까지 다윗의 시로 이 기도로 묶었다라는 뜻입니다. 또 시편 안에 반복되는 중복되는 내용이 존재하는 걸 보면 시들이 각각 두루마리 안에 이미 순서가 정해진 상태로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나중에 기존 시들의 다른 시들이 첨가할 때 이미 두루마리에 기록된 시의 순서를 바꿀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반복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리고 꽤 오랫동안 시편의 시들은 순서가 유동적이에요. 시편에서는 모세오경이나 역사서 같이 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시들 사이의 논리적인 연결성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각자의 자기 상황에 따라서 시편에 필요한 시를 뽑아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인덱스처럼 이렇게 카드처럼 모아서 사용했다고 보면 돼요. 그 두루마리를. 시편에 다양한 시들을 모아놓은 것을 바인더에 비유를 했어요. 왜 바인더 안에 담긴 시들은 대충 순서가 정해져 있죠. 근데 필요에 따라서 이동이 가능하죠. 이쪽에 넣을 수도 있고 저쪽에 넣을 수도 있고. 어딘 빼고 어딘 집어넣고. 앞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시편이 150편이 마지막이잖아요. 하나님 찬양하는 시. 근데 시리아 시편에는 155편이나 있고요. 사회사본에는 순서와 내용이 다른 155편이 들어있어요. 70인령. 우리 헬라어로 번역이 된 70인령. 셉트아진투라는 그 시편은 151편이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달라요. 전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150편의 시편 중에 처음 90개에서 100개 정도 3권까지는 비교적 일찍 순서가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 사본을 비교해보면 대개 3권까지는 순서가 같아요. 근데 4회 4번, 주전 3세기에서 주 1세기에 쓰여진 4회 4번을 보면 시편의 앞부분은 현재 우리가 가진 시편과 순서가 같지만요. 뒤로 가면 순서가 다르고 우리가 모르는 시들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까 4회 4번 151편 안에. 이걸 보면 상당 기간 시편의 숫자나 순서가 확정되지 않았고요. 이거는
변화할 수 있었다. 유동적이었다 보는 거죠. 대체로 앞에 있는 시가 뒤에 있는 시보다 시대적으로 앞선 것은 사실이죠. 근데 예외도 있어요. 110편 같은 경우는 다윗의 시인데 5권에 들어있어요. 마지막에. 시대를 보면 꼭 1권이나 2권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배치를 했거든요. 이거는 편집자가 상황에 따라서 거기다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읽는 사람은 이런 시편의 역사성과 순서의 유동성을 염두에 두고 시편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의 여러분 구조를 보시고요. 시편의 구조는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 우리가 계속 시편을 공부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이 아까 5권으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1편에서 2편이 서론이고 1권이 3편에서 41편, 2권이 40편에서 72편, 3권은 73편에서 89편, 4권은 10편, 90편에서 106편, 그리고 10편 107편에서 150편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짧은 성형으로 맞춰요. 각 권이. 마지막 단어는 아멘이나 할렐루야예요. 1권에서 3권까지는 아멘, 아멘으로 끝나고요. 4권은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고 5권은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요. 그리고 각 권마다 즐거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1권, 4권, 5권은 여호와 이름을 주로 사용하고요. 3권은 하나님 이름을, 엘로힘 이름을 주로 사용합니다. 야훼와 엘로힘 이름을 이게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시편의 장르는 뭘까요? 시편은 내용이 다양해요.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른 사람들이 그때그때 경험하고 생각한 느낌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 3편은 다윗이 원수 대적 가운데 두려워하면서 쓴 시입니다.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식 때 사용한 시입니다. 시편 130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시편 137편은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의 슬픔과 분노를 표현합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조목조목 찬양한 시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 주목해서 시편 장르를 분류한 사람이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독일의 유명한 구약학자 헤르만 군켈입니다. 군켈이 각 시편의 배경으로 하는 상황을 지찐레벤, setting in life, 영어로 보면 지찐레벤, 삶의 자리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각 시편은 특정 지찐레벤, 삶의 자리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삶의 자리를 이해하면 그 시편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상당 부분 시편은 성전이라는 그 공간, 장소에서 시행됐던 제사나 행사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특정 시편을 만들어낸 그 시편을 사용한 삶의 자리는 전혀 개별적이거나 구체적이지 않아요. 시편은 성전을 찾는 사람의 일반적인 상황에 맞게 수집되고 사용됐지 어느 특정 인물이 특정 장소에서 특정 사건을 경험하고 혹은 앞두고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당장 질문이 생겨요. 다윗이 경험한 특정 상황을 표제로 한 시편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예를 들면 시편 51편은 그 유명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요. 왔을 때 이 표제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시편이 사용한 표제들은 편집자가 붙인 것인지 원저자가 붙인 것이 아닌 거예요. 저자가 다윗이 이랬을 때 쓴 게 아니고 편집자가 거기다 세기를 넣은 거예요. 누가 언제 무슨 이유로 특정 시편을 지었는지 알려주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특정 시편을 읽을 때 다윗이나 솔로몬, 해만 같은 사람이 경험한 특정 사건을 떠올리기 때문에 그런 표제를 붙인 것이지 그때 상황, 출처 이건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을 읽을 때 저자나 시대나 특정 상황에만 주목하지 말고 그 시가 배경으로 하는 일반적인 상황, 삶의 자리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게 군켈이 말한 지찐 레벨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책 뒤에 간단한 색인이 붙은 경우가 있죠. 그렇죠? 뒤에 보면은 병자를 위해서 아이를 출산했을 때, 장례식에서 승진을 축하할 때 목사들이 이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핸드북이 요즘 없어서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연 예식서라는 걸 아이들을 제가 냈어요. 그래서 한국어, 영어로 어떤 특별한 상황 때 이거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에 맞도록 안내할 때 보면 이제 뒤에 이제 그 색인이 붙어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제공하는 성경 구절들은 일반적인 삶의 자리만 비슷하면 언제든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독자는 그것을 각자 특정 상황에 따라 조금 변형해서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상상을 더해보면 어떤 사람이 특정 목적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러 성전을 찾아요. 제사장이 그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시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인이 있으니까 매뉴얼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나를 꺼내요. 바인더에서 하나를 꺼내서 상황에 맞게 제물을 드리기 전에 혼자서 그걸 낭독하기도 하고 그 사람과 함께 교독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사용했을 줄 모른다라는 거지 꼭 이렇게 사용했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성전 예식에 사용된 시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할 것은 각 시편마다 배경으로 하는 삶의 자리가 다르다는 것이고요. 그걸 알면 시편의 내용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 저 뒤에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저기 옆에. 시편에는 특정 삶의 자리를 반영하는 다양한 시가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 차이가 있지만 크게 6장르가 있습니다. 한원시, 요청하는 거죠. 이는 위기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할 때. 참회시, 이것도 요청하는 거죠.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감사시, 간증하는 거죠. 문제 해결 후에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릴 때. 찬양시, 이건 진술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찬양할 때. 제왕시, 왕과 관련된 행사를 노래할 때. 지혜시, 하나님 뜻을 구하고 가르칠 때. 그 예를 이 시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장르로 6장르로 나눌 수가 있고요. 시편의 문학적인 기법은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시편에도 잠깐 설명했지만 한국어 성경은 테일림을 찬양집으로 번역하지 않았어요. 시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 시의 모음, 시편 이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어떤 글을 산문이 아니라 시문으로 부르는 경우에 시의 특징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죠. 산문과 큰 차이가 없으면 굳이 시로 부르지 않죠. 근데 다른 문화권에서는요, 시로 인식하는 글과 히브리 문화권에서 시로 인식하는 글은 차이가 있어요. 보통 시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하는 운, 운율이라는 거죠. 리듬이나 어떤 라임이나 운율이 있어요. 히브리 시에서는 이게 별로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히브리 시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도 시가 아닌 산문을 읽어도 전혀 손색이 없거든요. 반대로 우리가 산문으로 알고 있는 창세기 1장도 시를 읽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읽어도 그만큼 히브리 문학에서는 시와 산문의 간극이 그리 크지 않아요. 이걸 염두에 둔 어떤 사람은 히브리 문학에서 산문과 시의 차이를 걷기와 춤추기 차이로 설명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동작은 같죠. 이렇게 걷는 것, 춤추는 것. 걷기 동작이 과장이 되면 춤추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산문이 과장이 되면 시가 된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히브리 시와 산문을 정도의 차이로 인식하더라도 히브리 시에 두드러진 문학적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평행법과 이합체와 그런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정도나 빈도, 강도가 다 다른 것을 걷기와 춤추기 차이로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패러럴리즘, 이 평행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 시에서 대부분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다른 문화권의 시들과 비교해 볼 때 평행법을 독특하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기본 단위는 보통 두 절이고요. 두 구절이 첫째 구절에서 뭔가 수행하는 거예요. 내용을 반복하든지 보충하든지 심화하든지. 이렇게 둘째 구절에서 첫째 구절을 다양하게 변형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이 수사 기법을 학자들은 E에 더해서 B, A, what is more B 이런 형식으로 그렇게 부른 거예요. 첫 번째는 앞의 내용을 반복하는 케이스예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개역 개정 그냥 읽어도 이게 시적 구조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 세 번역을 보면 잘 반영을 해놓은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주의 영을 피해 어디로 가며 주의 얼굴을 피해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두 번 같은 내용을 반복하죠. 보세요. 주님의 영을 피해서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같은 내용이죠. 간다, 도망친다 같은 내용이죠. 무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라 시편 49편 1절도 내용을 반복하는 거예요. 무 백성들은 세상의 거민들이고 들으라란 말은 귀를 기울이라는 것과 동의한 말이죠. 이렇게 이런 기법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앞의 내용을 반복하는 거. 두 번째는요. 앞의 내용을 보충하는 거예요. 시편 44편 6절에 보면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내 칼 의지하다와 구원하다가 구조적으로 평행을 이루죠. 단순한 평행이 아니라 뒷구절이 앞구절의 진실이 사실임을 논리적으로 확증해 주는 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활을 의지하면 안 되는가?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앞의 내용을 보충하는 거. 그리고 앞의 내용을 심화합니다. 시편 44편 2절에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묵배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를 받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시편 40편 2절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 묵배성을 내쫓았어요. 그렇지만 우리 조상들은 땅에 뿌리박게 하셨다. 이렇게 선언하죠. 하반절에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단순 반복을 하지 않고 심화된 형태로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묵백성을 내쫓으신다는 내용이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신다라는 내용으로 발전하고요. 오직 조상들을 땅에 뿌리박게 하신다는 내용이 그들을 번성하게 하신다는 내용으로 확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심화하고 확대가 되어져서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앞의 내용을 역전시켜요. 시편 1편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을 대조하고 인정하다 하고 망하다를 대조하죠. 예를 들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5절 6절이죠. 5절 6절 모두가 각각 뒷부분이 앞부분을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5절에서는 눈물 흘리며와 기쁨으로가 대조됩니다. 씨를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게 대조가 되죠. 6절에서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과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대조가 되죠. 전체로 보면 6절은 5절의 내용을 확대합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으로 기쁨을 거두는 것이 그 극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으로 심화되고 발전한다. 이렇게 첫째 줄과 둘째 줄 사이의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히브리 시가 작성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평행법을 사용하면 무조건 시가 될까? 시대를 막론하고 시는 산문과 다른 어떤 특별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아야 될까? 근데 그때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글을 써도요. 시를 써도요. 예를 들어 미의
기준이 시대마다 다르잖아요. 시대마다 아름다운 여성이나 건축물이나 음악에 대한 평가 기준이 다르잖아요. 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에 평행법과 더불어서 비유법을 썼어요. 시편은요. 제일 많이 모든 문화권에서 뭐 헬라 문화권이나 그리스 문화권이나 무슨 서양 문화권이나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게 비유법이죠. 예수님도 비유를 많이 드셨죠. 시편도 비유를 많이 썼어요. 비유를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유는 이 기법이 독자들의 마음에 가장 강하게 에, 그려지기 때문에 심상에. 시편 23편을 보면은요. 정말 아침, 점심, 저녁이 거기 다 나오고요. 시편 23편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이 펼쳐져요. 시편 23편에는 평행법이 눈에 띄지 않아요. 반면 여러 가지 비유의 기법이 사용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구절을 읽으면 내가 하나님 양이 되고 아무 걱정 없이 평화롭게 푸른 풀밭에 있는 그런 이미지가 그려진다는 거죠. 근데 그런 편안함은 모든 게 잘 되고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편안할 때 오는 게 아니죠. 목자이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양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섀도우에 있을 때를 경험합니다.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지켜보고 있을 때 그 골짜기를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이런 상태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앞과 뒤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죠.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표현하죠. 원수 앞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죠. 자, 이 스토리 라인 안에 강렬한 심상이 이렇게 우리한테 오죠. 그냥 서술형이 아니라 하나님 언제 어느 상황에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설명하는 차원이 다른 거죠. 다양한 이 이미지가 심상에 그려지고 박혀져요. 그 심상을 통해서 그 마음을 움직입니다. 감동케 해요. 행동하게 하죠. 이게 비유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편 42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것. 극심한 마음의 고통을 표현하기 위해 사슴의 갈급함, 눈물이 음식이 됐다는 과장된 음식 이미지가 사용이 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기도자의 영혼이 주님을 찾는 게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받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은 어디서도 보이지 않는 안타까운 심정을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됐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걸 읽는 독자는 시인이 지금 어떤 상황을 구구절절 설명하고 그렇게 있지 않아도 단번에 이런 상황이구나 알죠. 논리보다 비유가 강하게 다가온다. 자, 시편 69편은 어떨까요? 급박한 위기 상황을 역시 비유법을 사용했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이미지를 사용했어요. 시편 69편 1절, 3절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다.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다. 큰 물이 내게 넘친다. 이런 표현을 들으면 시인이 지금 어떤 지친 레벨, 그 상황이 있는지 우리가 알죠. 독자에게 더 강한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비유법이 쓰여졌다는 거죠. 자, 시를 읽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시가 뭐 창비 이래가지고 창작가 비평 시집이 쭉 나오면 시를 우리 서점에 가서 읽죠. 왜 읽어요? 시편을 왜 읽어요? 삶의 지침, 교훈보다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교훈보다는 시적 표현이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레위기나 신명기를 읽어보면 딱 부러지게 하라, 하지 말라 교훈이 많죠. 시편은 교훈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이 지혜 시들은 우리 마음의 감동과 더불어서 오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교훈이 따라오죠. 그래서 감정이입을 위해서 영감을 얻기 위해서 카타르시스를 이렇게 경험하기 위해서 비유법을 많이 썼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로틱 이 약체를 썼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발견된 수사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 에로틱, 이 아크로스틱이라는 단어는 각절의 시작에서부터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사용하면서 진행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가장 집중적으로 사용된 게 에레미야 애가예요. 에레미야 애가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마지막 5장만 빼고 전체가 이합체시입니다. 1장, 2장, 4장은 각각 22절 구성되는 이합체시고요. 3장은 3절씩 같은 알파벳을 사용해서 진행합니다. 총 66절로 된 이합체예요. 시편에서도 이합체 기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시편 9편과 시편 7글자가 생략되는데 시편 25편과 33편에는 이 와, WAW를 생략하는 대신 패. 이걸 반복했어요. 시편 145편에는 이 넌을 생략한 불완전한 이합체시. 히브리인들이 이합집법을 이렇게 왜 썼을까? 어떤 사람들은 시를 암송하기 위해서 썼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설득력 있는 이유는 히브리 알파벳 개수가 22개거든요. 22라는 숫자로서 감정이나 생각의 기본 틀을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레미야 애가를 아까 말씀드린 애가를 보면 애가를 통해서 시인은 처절한 슬픔을 노래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감정이 지나칠 수가 있으니까 이 위험을 방지하고 절제미를 더하기 위해서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돕는 게 바로 인위적인 이해합체 기법입니다. 성경의 가장 긴 장 시편 119편도 같은 시각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이 시는 대표적인 지혜 시로서 알파벳당 8줄씩 담당해서 총 176절을 진행하는 이합체 시예요. 이 시편이 지혜의 모든 면을 설명하라고 시도했던 점을 고려해 보면 여기에 사용한 이합체 기법은 암기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지혜 전체를 아우르는 완전성의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쓰여졌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사용한 이합체 시를 읽는 독자는 이 기법의 의도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합체시는 암기의 의미보다는 구조적인 절제성, 완결성. 그래서 이합체 기법을 통해서 알파벳이 생략되거나 반복되도록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 시편의 이게 주제나 내용들이 참 많지만 장로교의 창시자로 얘기하시는 칼빈은 시편을 우리 영혼의 해부학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옳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영혼의 거울과 같은 게 시편이거든요. 전부 150편.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시편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모든 성경은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말씀인데 시편은 하나님께 가는 인간의 말, 인간의 언어의 유일한 책이 시편이에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시편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시편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죄가 보여요. 허물과 욕망과 좌절과 눈물, 고통, 시기, 질투, 이런 분노,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불로 단련이 되고 정제돼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신앙 고백, 찬양, 시, 여기가 담겨 있는 게 시편이에요. 제일 많이 있는 게 찬양이에요.
찬양시가 참 많아요. 시편 속에. 그 다음에 발견되는 게 하소연이에요. 탄식. 시편에 보면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투정 부리는 것 같은 투정시. 어려운 말로 단언하는 건데 투정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투정하고 하소연하고 이런 시편이 참 많이 들어있어요. 또 시편 속에 감사의 시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에는 축제, 예배의 주제가 많아요. 우주와 자연에 대한 깊은 명상과 삶의 지혜가 번뜩여요. 이런 것들은 편안한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눈물 속에, 고통 속에, 참으로 기막힌 인생의 굴곡, 절망 속에 하나님 발견한 추억과 같은 말씀. 시편에 왕에 대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다윗, 왕 솔로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왕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이 왕권, 하나님 나라 왕에 대한 얘기가 참 많아요. 왕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몰랐다가 영국에 가보세요. 돌아가셨지만 영국 여왕. 사람들이 영국 여왕을 참 좋아하잖아요. 아, 이거 왕권이구나. 왕이 버킹엄 궁에 갔을 때 그거를 깨달았어요. 몰랐다가. 옛날에는 국민들이 왕의 지배를 받고 왕을 사랑하는 관계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건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 관계 속에 나타난 제왕이십니다. 또 시편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메시아 시편입니다. 예수님 탄생에서부터 죽음, 부활, 승천까지 전부 이 시편 안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시인에게 영감을 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재림과 통치하심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여기 깔려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욥이 우리가 지난주에 욥을 공부했어요. 욥이 고난을 겪어요. 하루아침에 자기 재산이 날아갔어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부인이 도망갔어요. 몸에 악창이 났습니다. 친구들이 와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엘리바스, 소발, 빌닷 그 좋은 친구들이 욥이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고통의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하나님이 절대로 너에게 그냥 고통 줬을 리가 없다.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인간응보예요. 고통이 있는 게 아니냐 말합니다. 이런 친구들과 욥이 논쟁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나는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겪어야 합니까? 이 생각이 지나면서 욥의 마음에 하나님, 왜 인간은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이 채널로 발전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죄 없으신 분의 고통을 느끼기 시작해요. 우리야 죄가 있어서 고통을 겪지만 죄 없으신 어린 양 그리스도 그 속죄 고통을 그가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고통에 대한 해답을 그가 느꼈을 때 인간의 고통에 대한 해답을 알게 되고 자기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 순종하게 됩니다. 욥기 42편에 드디어 욥이 하나님 만나요. 성소에서 하나님 만나면서 모든 문제가 다 풀려요. 시편에 바로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에는 메시아가 있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분, 죄 없으신 그분이 시편에 나오거든요. 시편 22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양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서 돌아가시는데 온몸 피와 물이 다 빠져서 말라 비틀어 죽는 게 그게 시편이에요. 웜이에요, 웜. 벌레 같은 구더기처럼 완전히 그냥 말라 비틀어 죽어가는 예수님을 시편 20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메시아가 나와. 예수님이 나와요. 시편에서 그걸 발견해요. 여러 가지 문제로 필리핀에서 어, 선교하다가 탈진돼서 힘들어하던 선교사님 한 분이 방황하다가 선교사 다 때려치고 정말 혼자 길거리에서 그렇게 지내다가 외국인 선교사 집에 가서 시편 21편 읽다가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다시 그가 회개하고 다시 선교했던 선교사님이 있는데 친한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절망과 고통, 죽음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시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읽지 마시고요. 그리고 언제나 찬양으로 끝나요, 시편은.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1편에서 40편까지 1권, 42편에서 72편까지 2권, 73편에서 89편까지 3권, 90편부터 106편까지 4권, 107편부터 150편까지 5권. 어떤 분 이것은 모세 오경, 모세 오경과 같다고 그렇게 말해요. 이 구조를 보면 이렇게 오경처럼 되어 있는 게 마태복음도 그런데 시편도 그래요. 1권은 창세기, 2권은 출애굽기, 3권은 레위기, 4권은 민수기, 5권은 신명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권의 주제는 창세기 주제와 일치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주제가 많아요. 2권은 출애굽적인 주제가 있기 때문에 구원, 고난, 그 고난 속에서 구원받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3권은 레위기의 주제인 성막과 성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4권은 민수기, 방황과 불안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5권은 율법, 신명기 말씀. 그래서 시편 119편 같은 경우는 말씀에 대한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돼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이니까 서론만 보겠지만 시편의 결론격에 해당하는 150편 찬양이죠. 시편 1편 누가 기록했는지 이름이 없어 작자 미상이죠.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시편에서 발견하는 것은 성경 한 권 한 권 시편이 끝날 때마다 언제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찬양으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편 1권의 끝인 시편 41편 13절 보시면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이 2번 나오죠. 시편 2권의 끝은 72편 18절 19절 홀로 기사행하시던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3권의 끝은 시편 89편 52절인데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대드는 사람이 좋아요? 순종하는 사람이 좋아요? 누구를 막론하고 자식이 대드는 거 좋아해요? 아멘 하는 거 좋아하죠. 아멘 할 때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멘. 106편 48절 보시면 4권째 시편책의 결론인데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각 번이 쓰여질 때마다 이렇게 아멘 아멘 했다는 말씀. 자, 그럼 시편의 용도는 뭘까요? 모세오경 역사서 예언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성격이 강하다면 시편을 포함한 성문서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동문 형식을 시편에 제일 많이 우리가 읽잖아요. 교도가시겠습니다. 시편하죠, 주로. 실생활에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소화하고 적용했는지, 그 과정에 어떤 어려움과 갈등을 겪었는지, 어떤 성공과 실패가 있었는지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서고 속문서예요. 그중 시편은 특히 인간 영혼의 깊은 곳까지 낱낱이 해부시켜주기 때문에 해부학책과 같다는 거죠. 150편의 시편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감정, 경험, 생각이 녹아 있어요. 시편은 하나님 계시에 대한 인간의 3가지 반응입니다. 찬양, 기도, 그리고 후대에 이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한 교훈이에요. 찬양은 아까 시편의 히브리어 이름이 찬양이죠. praise. 테일림이에요. 테일림. 성경은 찬양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작된 찬양집이에요. 70인여 그리스도 성경은 테일림이라는 단어의 뜻을 살려서 쌈모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이 용어는
살테리온이라는 악기를 맞춰서 노래를 부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살테리온이라는 것은 기타처럼 손으로 현을 튕겨서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시편의 원래 이름이 아까 테힐림 찬양이기 때문에 악기에 맞춰서 노래하는 찬양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찬양이 후세대에 전해질 때는 악보가 없어진 거예요. 악보가 전해지지 않고 글로만 전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15음집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는 반주에 맞춰서 노래하는 찬양이었지만은 나중에 공예배에 사용하는 시는 개인 묵상을 위한 시, 낭송으로 지금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기도예요. 찬양과 기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옛 어른들은 자주 표현했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를 하지 않아도 어느 목사님들은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사실은 는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항상 호흡하는 것 똑같아요. 밀접한 관계.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시편이. 마음이 복잡할 때, 난처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때 시편을 꺼내서 읽으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전달되는 거예요. 마치 향기처럼 찬양이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시편이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이 테엘림 찬양집을 번역할 때 찬양집으로 안 하고 시편으로 번역했죠. 정확한 게 아닌 거예요. 시편이면 시들을 모아놓은 책이라는 뜻인데 성경에 말씀드렸듯이 시만 있는 게 모든 시가 시편에만 담겨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약에도 3분의 1이나 시가 있어요. 예언서,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 대부분 시죠. 이름을 바꾸려면 찬양집, 기도집으로 바꾸는 게 적당하다는 사실. 그리고 찬양과 기도하다 보면 교훈입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찬양과 기도의 내용만 있지 않고요. 곳곳에 교훈의 성격이 짙은 내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시편 1편 지혜시, 토라시라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시편 전체 서론이 시편 1편인데 찬양이나 기도 형식이 아니라 교훈의 형식이 이렇게 쓰여진 게 왜 이럴까요? 시편 전체를 교훈의 틀로 묶으려는 편집자의 의도가 거기 들어가 있다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교훈의 말씀이라는 거죠. 시편이 많은 사람이 시편을 읽고 사랑하는 이유는 그런 교훈의 성격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울리는 공감 능력 때문에. 이 전체를 봤을 때 시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비롯한 시편 작가들은 단순히 인간적인 문학 기법을 사용해서 시편을 쓰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천년 동안 여러 저자에 의해서 이게 쓰여졌고 성령의 뜻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 그 지혜의 말씀이 맵이 돼서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준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기도, 찬송시로만 읽지 말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지혜소를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편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어요. 시편은 책상 위에서 도서관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들판에서 쓰여진 시가 아닙니다. 시편은 죽음 속에서, 절망 속에서 오늘 끼니를 다 없애고 이제 더 이상 끼니가 없는 상황 속에서 피난 가면서 순교하면서 죽어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찬양이에요. 감사해요.
고백이에요. 하소연이에요. 특별히 순교자들은 시편을 외우다 죽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빙스톤, 아프리카에 갔던 리빙스톤이 아프리카 갈 때 그가 마지막으로 자기 가족들과 함께 읽은 시가 시편 121편이에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낮에 해가 나를 상치 못하며 밤에 달이 나를 해치 못하리로다. 여호와께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저기 콜로라도 덴버,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갔더니 공군사관학교가 있어요. 카데체프를 들어갔더니 카데체프리요. 이렇게 인디안의 천막처럼 그리고 비행하는 날개처럼 돼 있는데 이 카데체프의 이런 채플 풀빛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있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그거를 보는 순간 정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시편이 그냥 외워지는 거죠. 이걸 외우면서 아프리카로 떠난 게 리빙스턴이에요. 종교교육자 후스라는 사람이 나중에 화형당한 사람. 그는 화형당해 죽었는데 그때 시편 31편을 암송하며 죽었다 그래요. 사실 이런 생각이 나요. 여러분 죽을 때 얼마나 무서울까요? 오늘 아침에 로버트 레드포드가 죽었는데 영화 배우 유명한 로버트 레드포드 아웃 오브 아프리카 나온 그 유명한 배우 있죠? 자다가 죽었대요. 자다가 불려가면 참 좋겠지만 죽을 때 얼마나 외로울까 무서울까. 그때 자기 마음속에 외우는 말씀이 있고 용기를 주는 말씀이 있을 때 그는 그 말씀을 붙들고 배신하지 않고 신앙을 배반하지 않고 이 후수는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암송하다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고 죽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제가 임종을 맞는 많은 분들에게 주로 옆에서 성경을 시편을 읽어주거나 찬송을 좀 불러주거나 찬송을 좀 틀어달라고 부탁을 많이 해요. 여러분 시편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영혼들이 치유받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후속 쓰레기 같은 것들이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청소하셔야 돼요. 쓰레기를 다 청소하고 복잡했던 영혼들 다 깨끗이 카타르시스 시키고 새롭게 어린아이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싱싱한 나무처럼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며 축복이 흘러넘치며 정말 하나님 위대하심이 선포되고 나타나는 그런 축복의 역사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교회적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